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이르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비를 쬐인 사람이 친치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불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저는 베드로가 그때가 아무리 예수의 부활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재판받던 자리에 가만히 따라 들어가기까지 하였는데 그 집 종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할 때 나는 아니라 서슴지 않고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제게는 항상 못마땅해요. 아니 베드로가 똑같은 인간이기는 하지만은 그는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배가 뭐 조그마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배와 어구를 다 때려치우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고 또 3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맨 먼저 이 젊은 30대 청년 예수에게 주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예수가 잡힐 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용감한 사람이죠.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때 이 재판정도 아니죠. 사실은 그 집안이죠. 집안에 이렇게 억지로 들어간 베드로가 무슨 관리도 아니고 그 집의 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렇게 하실 때 베드로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했죠. 예수께서도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나 오늘 저녁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참 이게 묘하게 쓰여 있는데요. 그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기까지 했는데 베드로는 종자가 그 종이 네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프랑스 학자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 장면을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의 어떤 사람, 요한이 아는 어떤 사람이 그 하속 가운데 한 사람을 알아가지고 비밀리에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랄가가 이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도 그건 부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호남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몇 년쯤 살면 서울 말을 하게 됩니까? 20년 살아도 서울말 못합니다. 이 전국에서 다른 지역 말을 제일 잘 익히는 사람이 호남인입니다. 그런데 서울 가서 상당히 오래 살고 말을 익히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익혀져요. 억양이 다르죠. 억양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교통이 쉽잖아요. 그 당시는 예루살렘하고 갈릴리하고는 말의 억양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억양에 갈릴리 사람의 그 언어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질라르 학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베드로가 말을 아꼈다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뒤집지 못하고 간단하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자기 억양이 시골 갈릴리, 여러분 그 한쪽 구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변에서 그 고기를 잡던 사람이니까
억양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말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맹세해서 유대인들은 맹세를 잘하죠. 맹세해서 나는 아니라. 왜 그랬을까? 그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 동료 신자들, 특히 이 신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쭉 종합을 하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재판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이미 자기 개성,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인격, 그리고 책임감, 이런 걸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던 베드로의 자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넘어가요. 예수님이 넘어가는데 이제 지도층인 사내들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사람에게 넘어가겠다. 사내들은 안에서 서로 막 다툽니다. 뭐라고 그래요? 토론을 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토론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이대로 두면 온 국민이 그에게 돌아가고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차지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예요. 그래서 그 사회 최고 지도층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최고위 회의입니다. 거기서 막 떠드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떠드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가야바가 일어서요. 대제사장. 이건 성전은 아니죠. 회의 장소예요. 거기서 이렇게 그 의견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를 죽여서 우리 온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이 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이 사람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사장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그 모든 사람의 그 영적인 짐을 사해주는 직무를 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죽여 없애면, 이 한 사람을 죽여 없애면 세상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이 사회적 구조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러니 어쩌다는 거예요.
죽여 없애자. 살인의 모의를 합니다. 모의도 아니죠. 그 사내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거기에서 예수의 운명은 결정돼 버립니다. 고대 사회는요, 지금보다 더 이 정보를 수집하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이조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 잎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뿔을 붙여가지고 벌레가 그걸 뜯어 먹은 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 이것은 사실은 군중화입니다. 군중화. 막 사람들이 떠들 때, 사실은 사람들이 떠들 때 사회가 발전해요. 지금 노조가 막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입장에 듣기 싫죠. 그렇지만 그때가 엄청난 그 대중이 막 소리치고 길바닥을 점령해버리고 그럴 때 정치인들은 정신차립니다. 특히 왕정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왕정시대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눌리고 눌린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눌리고 눌리다가 터져. 그게 뭡니까? 그게 폭도예요, 폭도. 그러니까 군중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애국심,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정신적으로. 일본 방송을 들으면 일본은 우리를 더 막 무시해요. 일본 방송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서울에 수천 채의 집이 무너졌다. 우리도 그런 듯 하죠. 일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사실은 이게 군중화입니다. 이게 백성들을 군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국심, 또 감정, 민족 감정.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것을 중심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한 군데로 몰아붙이면 그게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오리 바람은 작은 충격으로, 어떤 작은 모티브로 이 군중을 폭도로 만듭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4.19 때, 또 전두환 때 얼마나 싫었어요, 여러분. 막 대학생들이 공부도 않고 그냥 맨날 그랬죠. 근데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대학생 하나가 죽었잖아요. 이게 그 자극의 모티브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전두환도 마음대로 못해. 온 사회가 막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군중화가 되는 것은요, 먼저 개성을 상실해. 그리고 주견이 없어져요. 자기가 늘 보통 때 하는 주견이 없어져. 동시에 책임을 안 져. 여러분, 데모대들이 막 상점 때려 부셔. LA 흑인 데모 때 한국 있는 상점 막 때려 부수고 훔쳐가고 그랬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책임이 없어져요. 책임이 없어지고 주견이 없어지고 개성이 상실되면
누구도 좌우할 수 없는 군중이 됩니다. 군중은 누가 그것을 이렇게 치면 그 영향에 의해서 폭도가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초등학생 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들이 막 경찰서를 습격하는데 저도 뭣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 농민들이요, 경찰서는 총이 있고 경찰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농민들은 총이 없잖아요. 농민들의 무기가 뭐예요? 낫이에요, 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조선 옷을 입었어요, 한복을. 그런데 막 낫 들고 쇠시랑 들고, 쇠시랑, 여러분 쇠시랑 알죠? 그거 들고, 어떤 사람은 타작마당에 쓰는 그거 있잖아요, 도리깨. 그걸 들고 막 가는데 경찰서를 습격하는데 경찰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게 폭도잖아요. 이 폭도들이 그 지역에서 최고 그 귀족 같은 아주 대대로 부자로 산 집을 습격했는데요, 마루를 다 뜯어내버려요. 아무 잘못도 없는 마루를 막 쇠수랑으로 찍어서 막 뜯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인네들은 찬장, 지금은 우리가 찬장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찬장이 그 집의 수위를 나타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찬장을 그냥 막 때려 부셔버리고 그 속에 들은 그릇들을 다 훔쳐갑니다. 이게 폭도죠. 사실은 그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군중으로 바뀌면서 베드로도 이 군중화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도인데요. 빌라도는 그 성전 체계가 예수를 끌어다가 대제사장 집에서 일단 신문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총독이니까 자기 의식이 강합니다. 로마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별로 죽일 죄가 없어. 다만 이 종교적으로 성전을 중심한 이 무리들과 반대되는, 말하자면 백색 항거자가 예수죠. 백색 항거자예요. 그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제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 말로 말했어요. 빌라도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러면, 이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보낸 총독이 여기 자리하고 있는데 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는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에게 왕이 있었으면, 왕이 실존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사회가 나빠지진 않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 자이니까 로마 권위에 대항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서 백성들 그
폭도 심리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빌라도는 다시 들어와서 예수하고 대화를 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대화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당신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말입니까? 여기 성경에는 네가 진정으로 묻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총독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안 믿어요. 그건 당신의 말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재밌어요. 역시 권력을 쥔 자는 대단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 거기 한마디가 빠졌어요.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은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래야 하죠. 나는 진리의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안 쓰이고 이렇게 쓰였어요.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왕좌를 탐했으면 그들이 와서 나를 잡을 때 내 총자들이 싸워서 그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다. 제사장의 좀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험악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왕 이것은 세상의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왔지만 그러니까 거기 진리가 들어가야 맞아요. 나는 진리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은 옳지만은 나는 세상의 왕좌를 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빌라도도 그냥 자기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 안 있어. 왜냐하면 내일이 6월절이요. 내일이 6월절이라 이 재판정까지도 안 들어왔어. 그냥 문 밖에서 예수만 보내고 그들은 밖에 서 있어요. 6월절에 더러운 상태로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 전갈합니다. 내가 밤에 꿈에 의인에게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사람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내가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 입장에서는 예수를 놔주고 싶어요. 죽일 뜻이 없어. 죽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8.15 되면 뭐 특사하잖아요. 저도 특사 한 번 받았네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그 운전면허 취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누가 대통령 됐는가? 대통령 되면서 이 운전사고 돼서 적힌 거 다 말소됐어요. 특사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한 거죠. 죄를 지어서 그 적혔으면 그거 그대로 놔둬야 나 개인으로는 좋지만 특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하고 예수를 그 명절 때 놓아주는 특사 대상으로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미 그 폭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남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놈, 강도짓을 하고 잡혀있는 사람을 내주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내주시오. 바라바를 내주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몰립니다. 여기서부터 빌라도가 군중화됩니다. 군중의 위치로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 간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몰래 뒤로 로마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나선 이 사람을 총독 빌라도가 놔줬습니다. 그러면 총독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이 되잖아요. 로마의 뜻을 어긴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총독이 볼 때도. 이거 30대 청년 한 사람이니까 이 30대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이 귀중한 위치와 여태까지 쌓아온 정치적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도 군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매로 막 때리죠, 예수를. 그 영화 있었죠. 나는 그 영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막 그 소리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건 영화니까. 그래서 총독이 예수를 내줍니다. 이 백성들이 군중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 때 저희는 이리에서 밤에 추록 타고 군산에 왔어요. 그때 저는 군산에 한두 번밖에 안 와봤는데 비행장 갔어요. 비행장 가서 뭐 해요? 체코 물러가라 하고 또 그 중립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수백 명 가니까 수백 명 막 저녁에 이제 추록 타고 가니까 일단 거기 가서 물러나라를 한 서너 번 하면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휴전 반대하는 거잖아요. 뭔지도 몰라. 그런데 군인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군중합니다. 군중으로 바뀌면 폭도가 돼요. 폭도가 되면 살인의 마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중이 되는 것은 자아를 상실하는 거예요. 개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주견이 없어져요. 그래서 뭉쳐집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놀랍게도 대중을 써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은 뭘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대중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지금은 텔레비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텔레비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아침 저녁마다 온 백성들을 그냥 쓸모없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학자는 이런 걸 썼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인이 필요 없다. 사실은 러시아 공산화 혁명도 지식인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다 죽였죠. 이 지식인 놔두면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진짜 공산주의자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사람을 죽일 때 뭘로 죽였느냐 그러면 모자를 쓰고 다녔느냐 안 썼느냐. 여러분도 안경 끼셨지만 안경을 꼈느냐 안 꼈느냐. 안경을 낀 사람은 그 사회에서 중간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경을 못 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였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평준화시킵니다. 대중을 평준화시켜요. 그리고 이 평준화된 대중이 군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 명성교회 싸우는 장면 저는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도 신자들을 군중화시키고요. 목사님 쪽에 선 사람도 군중화시켜. 근데 이 두 개의 군중은 실상 자기네 목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부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얼마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목사 편에 선 사람은 프로 패스터. 그리고 밖에서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그럴 때 거기 같이 선 사람은 앤티 패스터 였죠. 놀랍게도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안 되지만은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온 교인을 군중화 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래요?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이 대예배 때 대표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 반대쪽의 사람은 기도를 기회를 안 줘버려요. 차례가 되어도 안 줘버려요. 그리고 프로페스트 사람에게만 기도할 기회를 줘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예배 대표 기도한 사람 기도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읽어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해라. 안 되면 고쳐주세요. 킬케고르는 이렇게 했습니다. 군중이 함께 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신 앞에 단독자, 나 혼자. 신 앞에 단독자. 그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신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설 때 이 사람이 정말 신자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사회는 대중사회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 아닌데 재미로 코미디로 들어요. 여러분 누구죠? 성남 이재명. 이재명을 막 하는 사람도 군중이야.
윤석열을 막 따는 사람도 군중이야. 그런데 그 군중들은 아무도 그 대통령 출마한 그 사람들 실체를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대중사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촛불 막 켜니까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 유대인들은 군중화를 이루어서 예수를 삼켰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삼켜버렸습니다. 세속주의 군중화가 처음 교회에서 모든 사도를 다 죽였습니다. 사도들이 다 희생당했어요. 근데 교회도 끊임없이 군중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은 교인의 마땅한 그 직무예요.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힘없이 말하면 아무도 전도 안 해. 그런데 교인들을 군중화시켜. 그래서 저 뒤에다가 그래프를 해놓고 이름을 쭉 써놓고 누가 몇 명 전도 오고 누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 전부 적으면 경쟁이 생겨요. 제 후배 목사 하나는 안양에서 목회했는데요. 우리가 대학원 할 때 그 친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공부 시간만 끝나면 막 자랑스러워 이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자랑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자기 교회는 부목사가 몇 명이고 전도사가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을 가만 안 둬. 매주 토요일이면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보고를 해. 그러면 그 보고한 것을 막 주보에다 다 내. 근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부목사들도 번호를 매겨. 전도사들도 번호를 매겨. 그리고 그 번호 밑에 전도한 전도 숫자도 번호를 매겨.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자들도 번호를 매겨. 그러니까 다 나타나잖아요. 누가 지난주에 몇 명 전도, 새 신자 몇 명, 다 나타나요. 그래서 막 기어쓰고 싸우는데 그때 어떤 그 저쪽에 경동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 그렇게 막 한 교회에서 부목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싸우면 부작용도 안 생겨? 왜 부작용이 생기니? 자기가 있는 왕인 자기가 있는데 왜 이 초물애기들이 부작용이 생기냐 이게. 근데 그 경동교회 목사는 관역을 확 찍었어. 한 교인을 놓고 두 부목사가 서로 자기 교인이라고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는 게 안 생겨? 생기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해도 생기는데 이렇게 막 숫자로 하는데 안 생겨?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꼼짝 못했어. 둘이 동기생이거든? 꼼짝 못했어. 교회가 신자들을 군중으로 바꾸는 것은 일을 하기는 좋습니다. 헌금을 빼내는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신자가 제각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누구에게 속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 모두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는 단독자였어. 그런데 군중으로 바뀌면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군중의 한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언젠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는지가 다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선배들은 최후 심판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우리 각자의 책임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이렇게 활동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대중 속에 한 숫자로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우리 미래교회의 중추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 단독자, 대표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이런 신자에게, 이런 신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구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